신명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 신명기 3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제는 우리 도 친구가 이제 놀러 와서 집에 데려다 주면서 뒤에 둘이서 이야기하는 얘기를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저는 없는 것처럼. 근데 신기하게 자기들끼리 이렇쿵 저렇쿵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정릉에 사는데 나도 기독교야. 아니 무슨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도 기독교야. 그리고 도가 그래? 나도 이전엔 교회 다녔어. 근데 지금은 안 다녀. 12살짜리가 나도 기독교였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PPT 뭐 숙제를 준비해야 되는데 도우한테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냐? 내일 시간이 있냐? 그러면서 막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너 교회 언제 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교회 가면 형들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형들하고 놀지. 근데 2명이잖아요. 2명하고 놀잖아요. 그것도 키 엄청 큰 형아들. 그 형들이 있어. 동생들도 있어. 동생들도 있어. 근데 별로 안 많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교회에 형들이 있냐, 동생들이 있냐, 같이 어울릴 사람들이 있냐 중요한 거더라. 그런 얘기하다가 너는 언제 교회 가? 그러니까 도우가 나는 9시 반에 그 유초동부 예배를 드려. 그리고 11시에 그 어른 예배를 드려. 그리고 2시에 또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어느 거 가는 거야? 난 다 가.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안 힘들어? 그러니까 도우가 그냥 하는 거지 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도우 마음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시죠? 주변 사람들이 다 볼 때 참 힘들어 보여요. 제가 봐도 아유 참 힘들어 보여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 그렇게 힘들게 하시다가 아침에 또 어떤 분들은 뭐 새벽같이 오잖아요. 그리고 뭐 식당에서 봉사 시작하고 우리는 오지도 않았는데 뭐 차량 봉사 그 주일학교 봉사 다 하시잖아요. 너무 힘든 것 정말 알죠. 그 아이가 그냥 하는 거야. 이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김봉래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안나여전도의 회원들과 제일로 젊은 분 그 79세 신방대원이 안나여전도 회원들이 이제 보면 언제 보겠냐. 안나여전도에는요 그런 심정으로 그 집에 방문해요.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4분이 가셨는데 제일 젊은 분이 79세. 그리고 그 김봉래 권사님은 36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으로 88세. 89세라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라도 더
이 나이 많게 했다가 만으로 88세예요. 그런데 뭐 잘 이렇게 잘 다니시고 이렇게 잘 걸어 다니시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뭐 누워가지고 막 못 일어나시지 않고 엘리베이터까지 같이 나오시고 이 밑에까지 나오셔가지고 빠이빠이 하고 다 막 부엌에 가서 뭐 자꾸 뭘 갖고 오시고 막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현관문 딱 열리자마자 우리 권사님들은 다 울어요. 그냥 저는 뭐 천국에서 만난 줄 알았어요. 천국에서 만난 줄 알았어요. 막 그 권사님도 울고 가신 분도 울고 앉아서도 울고 예배드려도 울고 헤어질 때는 그래도 안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어른들 출생 연도를 한번 이렇게 파악해 봤는데 여기 우리 신성수 집사님이요 3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만으로 89세 만으로. 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저분은 그냥 맨날 오시는 분, 건강하신 분, 그 연세는 좀 드신 분. 근데 90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집은 제일 멀어. 지하철만 2시간, 지하철 타는 그 중앙역인가 거기 가는 데만 마을버스로 30분. 그리고 여기 동묘에서 또 우리 교회 차 타고 오시고 오고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더 작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윤옥자 권사님하고 이 두 분이 교회 안 나오신 적이 언젠가 별 생각이 안 나요. 90세인데 매주 교회를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안산에서. 우리 박수. 제가 집사님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그냥 편하게 마음을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남들이 원하는 거 그냥 다 그냥 해주고 그래서 지금도 밥을 하신대요. 와, 윤옥자 권사님 만 86세. 우리 안양순 권사님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실 거거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병원 갔다 오시더니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신대요. 그분이 만 87세. 우리 교회는 뭐 85세는 꺼내지도 못해요. 우리 여기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다 같이 박수.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처럼 정말 건강하게 정말 주의 전을 지키고 예배하는 이러한 삶의 본을 좀 닮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그것만 닮아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충성 봉사 뭐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으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예배자로 자리를 딱 지키는 그 모습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먼 훗날에 우리 도우가 알고 있잖아요. 저 12살짜리 아이가 이제 아주 어른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그 90세 그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더라도 그런 분이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좀 켜주실래요? 여러분 오늘 요 앞에 좀 켜주세요. 꺼져 있어가지고. 자, 신명기 33장 1절을 보면요. 요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33장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한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있죠. 죽기 전에.
그러니까 33장의 제목은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인데 유언적이면서 예언적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그렇게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 12지파들에게 충실하게 대변한 자가 바로 이 모세인 거죠. 그래서 12지파를 한 지파 한 지파마다 다 축복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은 뭐 내용은 하나도 살펴보지 않고 서론과 결론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축복한다고 할 때는 무릎을 꿇다, 이 의미로 볼 때 축복이라는 것은 무릎을 꿇다, 복을 주신다, 그리고 찬양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그리고 받는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우린 다 알아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축복하여 주옵소서가 아닌 거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런, 어떻게 하나님이 뭘 누구한테 또 구해요?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기도해 주세요, 이런 표현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 적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축복,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손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맞죠. 구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한테 또 구한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축복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특별히 받는 복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그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복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복도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받을 복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축복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감사하고 구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유언을 많이 남겨요. 그리고 꼭 유언해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죠.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 50장에 이 야곱이 12아들, 12지파를 위해서 축복을 해요. 12아들을 위해서.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지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축복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했다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죽기 바로 직전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되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축복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고, 나 죽기 전에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무조건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축복한 게 아니라 다 받을 만큼의 분량에 따라 축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복 받는 것도 각자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있는 거예요. 복 받는 그릇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축복한다고 다 축복이 임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한다 그래서 복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복 받기 전에, 축복을 하기 전에 그 당사자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만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다 그릇 있잖아요. 요만한 사람이 있고 이만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성주 집사님이 식사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넓게 가지면 된다.
넓게 가진 마음을. 그러니까 그릇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릇이 얼마나,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속이 좁다는 이야기를 듣나요? 아니면 참 이 속이 넓다는 말이 듣나요? 이후로부터는 조금 더 넓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밴댕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밴댕이가 얼마나 급한지, 밴댕이는 금을 딱 올리면서 그냥 죽어버린대요. 그냥 속이 얼마나 그냥 좁고 그냥 급한지. 저도 약간은 좀 급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되게 좀 느렸는데 갑자기 이게 막 급한 이런 것도 있는데 늘 회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시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입 크게 열라고.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0절에 보니까 하였으나 하나님이 입 벌려라 채워주겠다 그랬는데 1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안 열죠. 그러니까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을 벌리기만 하면 채우신다고 하시면서 내 원수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 대적들을 내가 치겠다. 그러면서 너에게 기름진 밀과 꿀로 너를 만족하도록 내가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입을 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안 들어요. 누가 잘 듣느냐? 얘네들이 이렇게 잘 듣는 거예요. 아니, 들어야 하고 입을 벌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벌리고, 아니 새들만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막상막하예요. 와, 입이 그냥 기도할 때도 입 크게 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도, 사랑의 말을 할 때도 입 크게 벌리고. 저도 입을 크게 벌리고 설교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발음이 이상해지고 있다. 찬양할 때도 막 발음이 막 세고 입을 크게 벌리려고 이렇게 노력해요. 여러분들 제 얼굴은 보여도 입은 잘 안 보이잖아요. 제가 입이 엄청 작아요. 크게 벌리려고 그러면 입만 아프고 더 쪼그라들더라고요. 이게 안 요만큼해요. 입을 벌려도. 그래도 입을 벌려야 하는 거예요.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말씀. 이 어미새가 누굴 줄까요? 와, 제가 볼 때는 목을 더 빼내 줄 것 같아요. 입은 다 크게 벌렸으니 이거 뭐 주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굴 먼저 주냐? 목을 더 빼고 하여튼 막 달라고 하여튼 급한 놈 먼저 주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대요, 새들이. 아니 이렇게 여러 마리가 있는데 정확하게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입 벌려도 걔는 패스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순서를 그 어미가 정확하게 보고서 순서대로 딱딱 주는데 제일 급한 애부터 딱 준다는 거예요. 급한 애는 입 크게 벌리고 목 쭉 빼고 다리까지 까치발 하고 이런 애들 먼저 준다는 거예요. 어미새가 이제 탁 공기 물고 오는 거죠. 누구 줄까? 입 크게 열려라. 내가 주겠다. 새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보게 돼요. 자, 이걸 보면 우리 중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세 마리는 입 크게 벌렸어요. 근데 얘 끝에 있는 애는 뭐예요? 여러분, 얘 끝에 있는 애는 왜 이럴까요? 제가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아니 왜 얘는 입을 안 벌리고 있을까? 첫 번째, 일단 얘는 병들었어. 그러니까 그냥 입을 크게 열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일단은 입을 이만큼 열었다는 건 일단 병들었다는 게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입 벌려봤자 나는 입이 작아서 나는 못 먹어. 그리고 처음부터 안 해버리는 애. 아주 처음부터 낙심하고 포기하고, 아유 쟤네들이 먼저 먹을 거야, 나는 주지도 않을 거야, 어차피 벌려봤자 먹지도 못하는 거 나는 그냥 아유 안 벌릴랜다, 이런 성도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했는데, 얘는 왜 입을 이렇게 벌렸을까? 먹은 애. 배불렀어. 배가 부른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벌리는 거예요. 먹었어도 벌려라. 할렐루야. 은혜 받았으면 더 받기 위해서 입을 벌리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은혜를 왜 갈망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까요? 경험이 없어서. 경험한 사람이 무릎팍에 이 머리를 묻고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무릎팍에 머리를 묻고 기도해요? 사생 결단하는 대결이에요. 죽음, 목숨을 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 내리고 비 내리고 이기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이런 것도 생각했어요. 입을 벌려서 쟤 주잖아요. 근데 저 밑에 있는 애 한 명, 제가 봤을 때 쟤도 입 크게 벌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제 얼굴을 보니까요, 엄청 싸나워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입을 크게 벌리면서 그랬을 거예요. 왜 나는 안 주는데? 나도 입 크게 벌렸는데 왜 쟤만 주고 왜 나는 은혜 안 주고 왜 내 집은 이렇고 이런 사람, 이런 새, 하나님을 믿어도 옆 사람 먹여줄 때 할렐루야 좋아해요. 같이 할렐루야. 아니, 남 주는 거는 막 그냥 배가 아프고, 내 먹으면 나도 배 아프죠. 나만 먹으면. 뭐 오늘 조류 무슨 세미나도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는요, 충성을 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다 양보하면서 할 건 다 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면 센 사람이 하나님의 일 감당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온유했는데 사명을 다 감당하는. 센 사람은 오히려 온 집에 충성을 다하기가 쉽지 않아요. 센 사람은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온유한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이것도 신성수 집사님이 오늘 밥 먹는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저한테 설교를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철저했던 사람.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걸 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 신명기 34장 12절은 신명기 마지막 절이거든요. 근데 모세의 마지막이 마침표가 뭐냐면 이 사람은 내가 행하게 하려고 했던 것을 다 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만나면 악수해요. 안녕하세요. 통성명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명함 내밀어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
사람한테 인사할 때 어떻게 여러분 소개하세요? 사람이 이제 다 죽죠. 죽게 되면 이렇게 묘비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적죠. 나 누구누구 여기서 잠들다. 거기도 이름 적죠.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촛불 전사 누구누구 이런 것도 있고, 애국지사 누구누구, 그리고 무슨 그 군인들은 이게 계급이 있어서 소령 누구누구, 상병 누구누구, 그리고 어떤 또 지위가 있는 분은 선생 누구누구, 그리고 다 보면 역대 대통령 누구누구 묘비 다 있더라고. 근데 이 애양원 거기 이제 가보면 손양원 목사님하고 그 아내 되는 분 이렇게 묘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순교자 누구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또 감동인 것은 이 사모님이 성도 누구 이렇게 말하고.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이들한테 나 죽으면 묘비에다가 하나님의 사람 이성호 그냥 그렇게 써라. 그냥 낙산교회 담임 목사 막 이러면서 몇 대 목사 일내다 이런 거 쓰지 말고. 모세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33장 1절에 유언을 하면서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여러분들 누구의 사람이 어디 가서 어디 회장 누굽니다. 뭐 중요해요. 잠깐.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주변 사람도 그렇게 모세를 불렀어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받았죠. 엘리야도 엘리사도. 모세가 그렇게 자신의 그 노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연수의 자랑은 수고하고 슬픔뿐이다. 신속히 따라간다. 그래. 회장님은 뭐 할 거고 사장님은 뭐 할 거고 무슨 어마어마한 그런 그 호칭을 가지면 뭐 할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호칭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집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요즘 너무 흔하잖아요. 교회 오면 그냥 다 집사님, 신앙생활 조금 하면 오래 다니면 권사님. 그 무슨 이렇게 계급처럼. 어떤 분이 저한테 나 그것 좀 주래요. 권사, 나도 좀 권사 그것 좀 주래요. 나도 권사 좀 시켜달래요. 그러니 이게 무슨 권사가 이 직분이 그냥 달라 그러면 주고 하고 싶으면 하는 이런 식의 직분이 지금 된 이런 상황이에요. 그 뭐가 중요해요, 권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오늘 거룩한 줄 예배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것이 내가 자랑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권사님이야 만수 집사님이야 그런 거 말고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거였어. 목사를 갖다 주의 종 그러지. 주의 종 맞아요. 종은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정말 목사님들을 좋아하셨는지 존중하고 기도할 때 주의 종님, 우리 주의 종님. 이 종님이 어디 있어요? 종은 종이지.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은 목회자를 존중했어요. 주의 종님이래요. 주의 종님. 종이 어떻게 님이 돼요? 그만큼 그렇게도 말할 수 없는 목회자와의 관계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목사님 안 붙이잖아요. 그냥 목사라 그러잖아요. 심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들 이 목사를 존중하시고, 물론 존중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우리 부목사님 존중해 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는 목사고 부목사는 뭐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사역자는 사역자대로 그렇게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존중하는 대로 내가 널 존중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분 치고 안 된 사람들 볼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모세는요 지금 눈이 흐리지도 않아요. 120세가 됐는데. 오늘 신성수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 저 집사님은 이야기하시면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 잘 듣는데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못 듣고 있는 거예요. 와, 근데 제가 귀가 한쪽이 어두워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이 모세는요 120세가 되는데 눈이 흐리지 어두워지지가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기력은요 활력이 활기. 근데 다른 표현으로 기력을 뭐라고 말하면 신선함이에요. 신선도. 그러니까 이 모세는요 신선도를 유지한 사람이에요. 죽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저는 우리 낙산교회 성도들이 기력이 쇠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고 주님 부르실 때 깔끔하게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기력이 쇠해가지고 눈도 어리고 귀도 어리고 다리도 말도 안 듣고 손도 말도 안 듣고 정신도 말도 안 듣고 다 말도 안 듣는 가운데 그렇게 가면 참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죠. 물론 내 맘대로 안 되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기도하세요.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라 하시기 직전까지 주일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신선도를 유지해야 돼요. 음식도요 신선도 떨어지면서 다 쓰레기통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선도 초심이 약해지면서부터는 땅에 떨어져 짓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의 신앙생활밖에 될 수가 없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데스 무리바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반석을 2번 쳐버렸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화가 났거든요. 그래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이게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나는 이유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명 정탐꾼 보내고 왔을 때 막 불평하고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모세에게도 이렇게 진노하셔서 너도 못 들어가 그래요. 두 가지, 성경의 이유는 그것이 두 가지예요. 모세는 너무나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나를 그 땅을 들어가서 이것도 보고 레바논도 좌우 땅들 다 볼 수 있도록 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만 말해라 그런 거예요. 그만 말해. 그러니까 모세는요, 진짜 모세는 대단해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딱 말 안 해요. 넌 여기서 죽어. 거기서 죽어요. 너 무덤도 아는 사람 없어. 너는 그냥 깔끔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무익한 종 이제 갑니다. 그리고 딱 떠나는 거예요. 그만 말해. 네.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아니 왜 그러려면 여기까지 왜 데리고 왔어요? 그러죠. 아니 보여주지나 말든지 아니면 눈이라도 그냥 어둡게 하든지
뭐 이유가 많았을 텐데 딱 그만해도 족하다,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사명까지 잘 감당해내는 이런 모습. 자, 이제 이러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2지파에게 한 지파 한 지파 다 축복을 하는데, 이 서론에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시작과 끝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하람이가 군대 갔잖아요. 주일날 비록 못 왔지만 아이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청년 문하람 군 입대하고 오겠습니다. 그 문자 보고 좀 마음이 좀 미안했어요. 하람이가 나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굉장히 이렇게 그 짜여져 있는 문구로 나에게 이런 관계구나. 근데 몇몇 청년들은 막 이렇게 막 물결 표시도 하고 눈물 이렇게 갈매기 표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청년들하고 관계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된 거죠. 하람이한테 오늘 전화가 왔대요. 소인은 오늘 주일날 교회를 가옵니다. 이렇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결이는 전화 안 왔죠? 걔는 그냥 가는 거예요. 무소식이 희소식. 할렐루야. 네, 그래요. 오면 와서 감사, 안 와도 감사. 할렐루야. 네, 그래도 걔네들은요 다 가게 돼 있어요. 걔네들 다 엄마 아빠 없을 땐 더 잘합니다. 네. 우리 이 예찬이 있잖아요. 예찬이 우리 이상순 권사님 금쪽이. 네. 주일날 오전에 이상순 권사님이 그 아이 데리고 늘 유초등부 예배 참석해요. 제가 그 예찬이한테 물어보려고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예찬이는 할머니 옆에 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요.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대답 안 한다고 그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을까요? 뿌리까지 깊이 박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탁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감당 안 되는 인물이 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명령을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왕이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땅에 떨어지면 안 돼. 마음에 받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말씀이 싹이 터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승리케 하는 역사가,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받아지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말씀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내가 열심히 으쌰으쌰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안에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문제. 말씀을 못 받는 게 문제. 교회에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안 나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난 가만히 있어도 견디지 못하게 그 말씀이 나를 흔든다는 말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말씀 받아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거두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교회 오는 것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반드시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가 교회 와서 말씀 받게 하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12지파에 그렇게 축복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은요, 내가 뭐 힘 있다고 돈 있다고 뭐 잘한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을 나 같은 사람이 그냥 줬으니까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그것을 선물로 줬으니 행복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주일날 교회 온 분들이 안 행복하면 그 심각한 건데요. 물론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 그 한 가지만으로 행복해야 하는 이유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시나요? 오늘부터 행복 1일 이렇게 쓰세요. 행복한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이제 죽어도 뭐 천국 가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이 행복함으로 많은 이들도 이 행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 입을 크게 여는 자, 주의 말씀을 듣는 자, 기력이 다하지 않고 감당하는 사명자,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